성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집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전하신 화평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의 사역, 죽으심, 부활, 복음의 내용으로 담깁니다. 베드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고, 자신도 사도들이 곧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설교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방언까지 말하는 것을 베드로와 함께한 형제들이 목격하며 놀랍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 베드로의 설교,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복음의 내용, 사도들의 증언, 44절부터 48절, 이방인들도 성령 받음, 이방인에게 성령 강림과 방언 말함, 베드로의 물 침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의 이방인을 향한 첫 공식 설교입니다. 설교의 구성은 복음의 핵심 내용들이 채워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훗날 복음서 저자들, 특히 마가에서 서사적 기틀을 제공합니다. 훗날 복음서 저자들, 특히 마가에서 이야기적 기틀을 제공합니다. 본 사건은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식적 사건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고넬료는 공식적으로 첫 이방 회심자로 묘사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에게 환상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성령 강림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경험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의미적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영받는 구원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관의 변화와 확장.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누구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받은 환상을 유대인의 음식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했다가 나중에는 이방인들과의 교제에 대한 허락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받으신다는 더 깊은 이해로 발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은혜일 뿐 특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그의 깨달음은 개인 차원을 넘어 이방 선교의 새로운 진로를 정하는 방향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세계관의 변화와 확장을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변치 않을 복음. 베드로는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구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음을 선언한 것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지상사역을 묘사하며 그분이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와 구원을 주시는 선한 분이며 그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심을 증언합니다. 믿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유에르 게테스, 후견인 혹은 자선가라는 의미로 당시 황제들을 스스로 일컬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으로서 그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시대를 초월한 유일하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 사람들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도 이 모습을 보고 심히 놀랍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받으시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서슴없이 침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때 믿는 유대인들에게 부르신 성령을 동일하게 고넬료와 이방인에게도 부으십니다. 베드로의 증언이 사실이며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주이심을 함께 증언해 주십니다. 이로써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곧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